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제 신약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마태복음,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럼 언제 올라가셨을까요? 5장 1절 시작할 때 올라가신 장면이 나옵니다. 산에 올라가시는 예수님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올라가셔서 뭐 하셨어요? 5장 처음이잖아요. 거기가 올라가신 장면이 5, 6, 7장. 우리가 지금 8장 읽었는데 5, 6, 7장이 사실은 한 덩어리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산 위에서 전하신 말씀,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설교, 또 이렇게 뭐 얘기하죠. 설교의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산에서 설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이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전해준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그런 장면이죠. 모세보다 뛰어난 새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8장, 9장의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8장, 9장은 뭐냐면 10개의 기적, 10개의 치유와 이적의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산 위에서의 말씀, 또 산 아래에서의 이런 기적들,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가 핵심입니다. 천국이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가지고 오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신 건데, 예수님이 가져오신 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 산상보훈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이어지는 이 기적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고쳐지고 회복되잖아요. 이 치유와 회복으로 완전하게 되는 그런 천국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왜 마태가 이렇게 지금 말씀과 이적들을 따로 이렇게 모아놨나 보니까, 이미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에 갈릴리에서 이미 예수님이 이제 소문이 막 났습니다. 왜 났냐면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예수님의 일들이 이미 시작된 거죠. 그것을 이 산상보훈과 기적의 말씀이 시작하기 전인 4장에서 요약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기적들의 끝인 9장 뒷부분에서 또 요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같은 말씀인데 9장 35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로 요약해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일을 세 가지로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더라. 자, 그러니까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산에서 산상보훈의 말씀으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리고 8장, 9장의 10가지 기적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고치셨잖아요. 예. 그리고 이 가르치시고 고치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가져오신 천국이 무엇인지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이제 10장에 가면 12제자를 세우시고 이 12제자를 동네, 마을들로 보내셔서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직접 전파하게 하십니다. 자, 이런 구조로 지금 이 말씀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의 위치를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치유와 이적의 10가지 이야기가 이 산 아래에서 이제 시작되는 그 첫 대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은혜를 구하자,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찬송도 요즘 그런 찬송 불렀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님의 것이니. 그렇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다. 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서 만난 첫 번째 사람, 오늘 8장 앞부분에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병 환자, 치유를 간구하는 사람.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앞부분에
어떻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과 행동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손을 내밀어 대시며 말씀하시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모두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옛날 말로 문둥병자잖아요. 보셨어요? 나중에 인터넷 검색 한번 해보세요. 한센병, 문둥병, 그리고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나병.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 뭐 진물이 나고 문드러지고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요즘은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끔찍해요, 끔찍해. 이렇게 보고 있기가 힘들어요. 섬뜩한 느낌도 들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렇게 대고 싶어도 갑자기 마음이 그렇게 쉽게 내키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마음이 막 들죠. 그런데 손을 내밀어 대셨다. 모두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5절부터는요, 또 다른 장면이 나오죠. 한 백부장이 등장합니다. 그는 자기 문제가 아니라 중풍으로 고생하면서 누워있는 자기의 종, 이 종이라는 단어가 보통은 둘로스라는 헬라 말을 쓰는데 그 둘로스 말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이 단어는 아들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긴 하지만 그만큼 아끼는 사람인 거죠. 자, 그 자기 문제가 아니고요. 자기가 아끼는 아들과 같이 여길 수 있는 그 종을 위하여서 왔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고쳐주심을 기대하고 왔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7절 아주 짧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무슨 깜짝 놀란 말씀입니까? 고쳐준다는 얘기는 그래요. 예수님 그거 기대하고 왔으니까. 그런데 뭐라고 돼 있어요? 가서. 내가 네 집에 가서 당신 집에 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말에 깜짝 놀랐을까요? 주위의 사람들이. 지금 8장 1절을 보면 혼자 계신 게 아닙니다. 산에서 이미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대로 같이 지금 온 것 같아요. 예. 아직 이 갈릴리에 지금 소문이 쫙 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지금 많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너희 집에 간다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거야? 저 사람 집에? 백부장이 누굽니까? 그는 로마 군대의 중간 간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이방인이라고 지금 보고, 이방인인 거지요. 유대인에게 이 이방인 뭐예요? 더군다나 로마 군대의 장교. 자기 땅에 살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치욕스럽게 지금 이방인, 이 로마인들이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방인은 나병 환자처럼 유대인들에게는 접촉하면 안 되는, 접촉하면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그 정체성이 오염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둘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로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모두가 경멸하는 이 이방인 집에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방인 이 백부장과 나병 환자.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배제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제된 사람들이에요. 유대인 입장에서는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갈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로 이 사람들을 여겼는데 나병 환자의 경우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일 거예요. 이 사람은 중도 탈락한 사람이에요. 중도 탈락한. 병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 그때 당시에. 이 병은 그냥 온 게 아니고 더군다나 나병과 같이 우리도 천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이 내린 벌이다. 오죽하면 저런 병을 얻었을까.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 것이다. 그래서 천국으로부터 배제된 사람, 중도 탈락된 사람, 원래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자, 한편 이방인인 이 백부장,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아예 처음부터 탈락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배제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이 배제되지 않았다, 천국은 이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오히려 천국으로 이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내밀어 대셨고, 그래서 그의 집에 가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눈에 모두가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보였겠어요, 예수님의 눈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천국은 무엇으로 가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갑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점에서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공통점은 뭐냐? 모두가 먼저 예수님께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왔어요. 은혜를 간구했다는 거예요. 배제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절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떤 노력으로도 나을 수가 없다, 나병.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 로마의 간부고 나름대로 재력도 있었을 거예요. 그 근처에 갈릴리의 유명한 의사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종이었으니까, 아들같이 여겼던, 불러다가 고쳐보라고 했을 것입니다. 안 돼요. 은혜가 필요했어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안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들 속에 있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에게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격리되고 멸시받지만 은혜를 구하고 있는 누군가, 그에게 주저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자. 나병 환자가 치유의 은혜를 구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만나니까 2절 말씀에, 자, 2절에 예수께서 손을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자, 같이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마태복음 8장 말씀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병 환자 자신이 누구보다도 간절하게 이 몹쓸 병의 치료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병 때문에 인생이 끝장났잖아요, 지금.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동안 이룬 것들, 과거의 일들 다 불거품이에요. 미래의 꿈과 계획 꿀 수도 없지요. 세울 수도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현재는요, 너무 외롭고 가족하고 떨어지고 모든 그동안에 하던 일 다 놓고 못해요. 너무 외롭고 절망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원하시면. 자기가 그렇게 원했지만 예수님 앞에서요, 주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내 삶에 대해서 원하는 것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건강도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고요, 팍팍한 살림살이,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뭐 여러 가지 그런 삶에 대하여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원하는 대로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행복하고 인생의 의미가 더 있을까요? 그만큼 더 다른 사람의 삶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줄 수 있는 예수님 닮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들에게 날 봐, 나처럼 살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되도 않는 훈수를 두면서 그들 앞에서 어깨가 한층 더 높아져서 우쭐대며 교만으로 나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런 자태를 뽐내며 살고 있을까요? 신앙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간구하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잖아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육체의 가시라고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누구는 그래서 그것을 건강이라고 생각하죠. 누구는 그것을요, 진 에드워드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라고 그것을 봤냐면
사역의 대적자, 결국은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가지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안 자겠다, 이런 각오로 결사한 40명의 결사대까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 중에 바울을 향하여 이를 부드득 갈고 있는 그런 사람들, 바울 앞에 대적자, 육체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건강이든지 그런 인생의 걸림돌이든지 그걸 육체의 가시로 여기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어요. 기도했어요. 그게 원하는 바예요. 저걸 빼달라고요. 이거 없애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았어요. 나는 원했지만. 그러자 어떻게 했어요? 주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이. 건강 주시길 구하지만 그 일이 척척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학생들은요 합격하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 우리가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이라고 말했던 이 나병 환자, 누구보다도 정말로 이 병에서 낫기를 원했던 그지만 그의 말의 한마디 속에서 예수님이 믿음을 발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은혜를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또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시면. 그러니까 나중에요, 백부장을 보고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아직 못 봤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오늘 그런 칭찬을 듣는 하루, 은혜를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교회 비전과 우리가 여기 혁신도시에 세워진 이유를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사람이 교회되는 이 큰 뜻을 따라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는, 세상 속에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시고요. 여기에서 살고 일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수만 명의 사람들 하나님 구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